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주어진 인생은 자신의 목적과 탐욕을 위해 허락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허락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리며 일하고 시간을 아끼며 성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성공과 탐욕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열심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본문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제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파수할 지도자들의 타락과 영적 무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의 짐승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 들 짐승들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이방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죄를 관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인지에 경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파수꾼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적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보아도 짖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맡겨진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다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술자리의 즐거움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하나님의 진노도 보지 못합니다. 벙어리개처럼 외치지도 못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에는 관심도 없고 매일매일 세속적인 욕망에만 빠져 그것에 모든 인생을 걸려합니다. 이처럼 포로 귀환 후 공동체의 위기는 바로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듣지도 못하고 외치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들은 멀지각한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현실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보다 하늘나라가 더 좋다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를 본문은 무지한 벙어리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성도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구약의 선지자처럼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탐욕에 사로잡혀 산다면 우리는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와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일깨우는 자들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살아감을 통해 이 시대를 일깨우며 잠든 영혼을 일깨우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의 타락과 무능력으로 인해 공동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의인은 여호와의 임박한 구원과 공의의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며 정의와 의를 실천하기 위해 힘써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의인의 죽음이 단순한 자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진실한 이들이 부당하게 죽어가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 의인의 존재 여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무엇이 선결되어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에게 있어 죽음은 영원한 생명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영원한 관점에서 재앙이 임하기 전에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악인들은 임하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인에게 약속하신 것은 평화로운 죽음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 여호와 앞에 소환을 당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 배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영적 간음에 빠져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을 조롱하고 경멸하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돌이킬 줄 모르고 악을 고집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상수리 나무와 모든 나무 아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것은 바알을 섬기던 신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 우상 제물로 바칩니다. 심지어 그들은 골짜기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들까지 자기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다. 마치 남편이 있는 연인이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음행하는 것과 같이 가증한 행위를 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음란의 잠자리를 펴고 창기의 집처럼 치장하는 집에서 옷을 벗고 우상들과 몸을 섞고 욕정을 배설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부적을
문과 문설주에 붙였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배반하고 보란듯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9절부터 10절은 죽은 자들의 신인 몰렉 숭배에 대해 고발합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길은 9절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기름과 향품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는 길, 사신을 원방에 보내는 길을 말합니다. 이처럼 비굴한 행동을 하나님은 수월에까지 내려갔다고 평가를 합니다. 아무리 유익 없는 이 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공의와 행실이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고 자신했지만 사람은 자신들을 구원할 만한 어떤 의도 없었음을 기억하십시오. 13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는 유다가 당할 환난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때가 되면 유다가 의지하던 우상은 다 바람에 날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에게 도움을 구해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뿐더러 이방 나라와 맺은 동맹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참된 소망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강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 헛된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